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샀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루무를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구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못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방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고을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붓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라 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며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는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순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하고 특별히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삶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순종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면 결과가 좋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묵상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았을까?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광야에 보면은 한낮의 뜨거운 열풍과 한밤의 차가운 냉기에 맞선 인간 존재라는 것은 그것은 광야에 흩어진 모래 한 알보다 못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이 뒤에서 그 광야, 사하라 사막도 광야고 시내 광야도 광야고 광야를 많이 접하는데 그 광야에 참 한순간만 있어봐도 참 인간 존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옆에 흩어져 있는 모래알만 나도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이야기 됩니다. 그 한낮에 그 열풍이 불으면요, 금방 입이 말라 터버려지고, 밤에 냉기가 얼마나 추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광야에 서 있으면은 정말 인간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산림에서는 신화가 나오고 광야에서는 종교가 나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산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인간이 그 애정을 만들어낸 그 산림 이야기, 그것이 인간의 신화가 되는데, 광야에 서면은요 절대자를 찾는 종교다. 그래서 오늘날 고등종교를 할 수 있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또 불교까지 다 광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에 서면은 인간이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모른 것은 겸손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모르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찾게 하고 갖게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라는 의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광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죽는 존재, 이것을 아주 철저히 체험하고 체득한 그 현장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아무리 광야, 농사 하나 지을 수 없고, 열매 하나 구할 수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그리고 또 음료, 물 하나 얻을 수 없는 광야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 광야에서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내렸고, 그리고 반석이 깨뜨려 물이 나왔다는 것을 그들이 의식한 거예요.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광야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살아갈 길이 나서는구나 하는 것을 그 광야 40년 동안에 체득했던 것이 광야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 광야에 접어들었다, 나는 지금 인생 광야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 광야, 질병, 아니면 사업상에, 또 가족관계상에, 여러 가지 인생 광야로 여겨질 이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인생 광야에 접어들었다 라고 생각된다면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견줘볼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바로 훈련과 현장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번제단이 나오고, 8절에 보면은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에는 성막 울타리 제작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막이라 하면은 중요한 세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는 성소가 있고, 또 성소 바깥에는 소위 성막들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조금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를 하고, 이 번제단에 보면은 이 네 군데 뿔을 만들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뿔. 그래서 제단 뿔,
제단 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제단의 번제단의 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이 번제단의 뿔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은요, 산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묶는 기능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생의 피, 그러니까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소든지 그 희생의 피를 발랐어요. 이렇게 그 양들이 이제 죽을 때, 각을 뜰 때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발랐습니다. 네 군데 이렇게 발랐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속죄의 순간인데 사실 속죄의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피는 속죄 클라이맥스. 그래서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름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단 뿔을 잡는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제단 뿔을 꼭 잡습니다. 제단 뿔. 이 제단 뿔을 잡으면요, 그의 죄를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살인을 하고 반란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가 뛰어들어가 제단 뿔을 잡으면은 이 사람이 살인이 어떻게 된 것인가, 반역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만 그 사람을 처단할 수가 있지, 눈에 보인다고 끌어내려서 죽이거나 처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제단뿔이 그래요. 이 제단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하는 행위가 바로 제단뿔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단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를 갈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단뿔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에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의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번제단 제작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번제단 제작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내용이 번제 제작에 관한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뭐 한두 마디 조금 틀릴까 그럽니다. 또 물두멍 제작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 물두멍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도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왜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 성경은 반복하고 있을까? 무슨 레위기가 반복한다면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같이 그 내용을, 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왜 반복하고 있을까? 우리 같았으면은요, 이전에 명령대로 제작할지어다 라거나 이전에 명령대로 제작하라 이래 될 건데 왜 이전에 명령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제작하라 라고 이 반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어제 제가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내용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지요. 그렇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으면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을 반복하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지금 오늘 성막 제작에 관한 일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제사와 관련이 있는 공간입니다. 제사. 그렇죠? 성소, 지성소 다 제사와 관련이 있죠. 오늘 번제단도 물두멍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분향단, 진설병단,
그 다음에 또 다 이렇게 제사와 관계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따라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배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출애굽기 25장에부터 출애굽기 40장에 다 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가 1장에부터 40장까지 있는데 그 25장에부터 40장까지는 다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레위기 같은 경우는 레위기가 전체가 27장인데 27장 전체가 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4단계 때문에 참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예배는 이 정도로 중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반복함으로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구를 제작한 데 있어서 크고 화려하게 제작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물자를 줬는데 조금 화려하게 하면 어때? 좀 크고 뭐 좀 무늬도 넣고 화려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험대로 제작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걸 운반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제작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구상을 넣어서 장작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뭔가? 순종이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따라야 된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제작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왕 만들면은 좀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이걸 운반을 해야 될 건데 좀 편리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고리를 여기에 달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 구상을 그 창작해서 그 제작하는데 그 창작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따라야 된다, 이것을 보고 순종이라 말하고 그 외의 것은 인간적인 타협이고 불순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이 39장 40장에 이어서요 18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이 얘기가 18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이 18번 반복되는 이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다. 어제 이 말씀을 제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은 이 명령대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조금 비뚤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인간적인 타협은 불순종이라는 것, 불순종이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럴 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 참 타협하기 쉽죠. 이렇게 하면 목표가 보인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 열매가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 살면 분명히 뭐가 손에 잡힌 거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런 결단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내 눈에는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것이 힘들어 보이지만은,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보이지만은, 이렇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반듯하게 만들고 세워준다 하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바로 이런 순종이 가능하고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확신을 가질 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가능하고, 이것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번제단 제작과 물두멍 제작과 성막 뜰 제작을 통해서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거의 비슷한 말을 이렇게 반복했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21세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살면은 열매가 보이고, 이렇게 살면은 손에 쥐는 것이 보이고,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은 좋은 일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우리 삶을 지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고백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살면은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에서 이 사회 요소요소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삶의 상황들 모든 것들 주께서 익히 아신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질곡을 건널고 드넓은 들판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고 산 등성이를 오르고 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극복하시는 그런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건강을 잃고 나면은 하나님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환우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는 시필줄에 이르기까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심령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젊은 시절 몸된 우리 수표교회를 섬기면서 애썼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월의 흐름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면서 인생의 황혼길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석양 무렵이 하루 중에 가장 찬란하고 황홀하고 아름답듯이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그 여생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열매로, 감사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손들에게 넉넉하게 흘러가고 넉넉하게 새겨진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그 이름, 그 얼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에서 직장 생활, 또 사업에, 또 공부 학무하는 일로, 또 군무에 나가서 낯선 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을 놓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만은 마지막 질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 하나님 각자의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중보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냐 대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믿음이 기대되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방역 4단계로 이렇게 진입했습니다. 안정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새벽 기도에 마음껏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아버지 안정과 진정이 되는 그런 세월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